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수수께끼 하나 해볼까요? 제가 타이틀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의 제목이 어울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아래 인생의 바른 지혜와 경건 한 줄로 평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에 처음 시작하는 우리 GT의 공동체적 성경 읽기, 지난 3월에 민수기에 이어 5월에는 두 번째 부분으로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읽을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의 바른 지혜와 경건, 잠언과 전도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줄로 평을 하자면 그렇게 문구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욥기와 아가서까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별명을 붙이기를 구약의 지혜서로 분류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권의 성경은 공통적으로 지혜를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먼저 성경이 강조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땅에서의 복되고 평안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목적과 방식을 맞추는 바른 삶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 명백히 교훈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 표준으로 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지혜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 정의 등의 단어와 함께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 신앙이란 말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경외,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는 그것이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 등에서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안내합니다. 이런 말들을 정리해보면 가장 복된 삶으로 안내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잠언 전도서를 이번에 함께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묻어있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씻어내고 동시에 보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정리할 수 있으면서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료는 잠언과 전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함께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의 분류를 설명했는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혜서와 지혜의 특징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지혜서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 분류를 제가 앞서 이야기했는데, 이 구약의 지혜서는 혹시 네 권의 성경 이름 기억나나요? 잠언, 전도서, 욥, 아가서까지를 포괄합니다. 학자들마다 아가서를 지혜서에 넣어야 될지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할지 논란이 많긴 하지만 광범위하게는 지혜서로 분류하는 경향이 우세합니다. 이런 구약의 지혜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허락된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을 터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연스럽게 지혜서를 탐구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겠죠. 가장 복되고 안전하며 자유롭고 바른 삶을 향유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다른 성경은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선지서들, 이런 성경들은 언약, 구속사, 선민 등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지만 지혜서는 보편적인 우리 인생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에, 바람직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지혜서는 인간의 경험 또는 관찰, 사색을 통해 얻어진 이성적인 통찰을 주요 방법으로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 성격의 계시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리심을 뜻하는 섭리, 그리고 동시에 그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들의 세계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무슨 단어는 히브리어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는데 구약에 모두 318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58%에 해당하는 183회가 지혜서에 사용되었으며 주로 잠언의 102회 32%고요. 전두서는 53번 17%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추상명사로 발음할 때는 호크마라고 읽을 수 있는데 원래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요령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혜서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관계된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순전히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참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된 것임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혜서에서 사용되는 지혜의 의미를 간략히 간추려 보면 성공적 인생을 위한 삶의 요령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다르게는 바르고 의로운 생활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 자신 등으로 바꾸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인간의 이성 활동인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적인 활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 전반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종종 그 지혜를 인격화되어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격화된 표현으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잠언은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교훈을 권면하되 보응적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의롭고 복되고 반대로 악을 따라 살게 되면 심판과 저주를 당한다 라고 하는 실천적인 지혜, 다른 말로 경험적 지혜를 다루고 있다면 욥기나 전도서는 그런 보응의 원리가 충실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의인이었던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만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 라고 가르치는 전도서도 이런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혜 대신에 더 깊이 인생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관조하고 성찰하는 사색적인 지혜, 반성적인 지혜, 철학적인 지혜, 실존적인 지혜 등을 교훈합니다. 물론 실천적인 지혜나 사색적인 지혜 등으로 표현을 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런 지혜는 어떤 상황에나 다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계명이나 법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정한 개별 상황 등을 겨냥해서 주어지는 근원적 성격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제약받고 때로는 상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향해 그 자신의 한계, 이 지혜의 한계, 경험의 한계도 열어두도록 겸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혜서를 읽다 보면 지혜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직분, 곧 지혜를 가르치거나 수집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이나 그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표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우리가 이번에 읽게 되는 잠언이나 전도서를 포함해서 욥기, 야가서 전체를 보면 적지 않은 분량의 지혜와 관련되는 문헌이 실제로 유대 역사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성경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런 지혜 문헌이 수집되고 배열되고 전수되고 제작되는 일에 일단의 사람들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보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그 다음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면 이렇게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룹처럼 지혜자들이 공식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잠언 24장 23절 등에서도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하므로 그들의 존재를 암시하죠. 이 외에도 잠언 22장 17절에서 지혜자들, 잠언 1장 6절 지혜자들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만약 이렇게
구약시대에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분자들이나 그룹이 존재했다면 욥을 찾아와 방문했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은 전문적인 그 당시에 지혜자들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철학과 또한 신앙의 교리를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욥기 15장 18절 34장 2절 등에서는 그들을 지혜자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전도서에도 8장 17절에서 지혜자, 전도서 12장 11절 등에도 지혜자들의 말씀들이란 표현이 등장하므로 이런 지혜자라고 하는 직분이나 그룹의 존재가 지혜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거나 관찰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